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우리 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아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의 신실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으며 또 다시 한번 내 안에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덮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앞에서 살리라. 다시 한번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와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무엇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 나와라, 나에게 와라. 그러면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상황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는 무엇으로 볼 수 있냐 하면,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있다 보니 굉장히 거기에서 오는 압박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치고 세잔해져 가고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의 시간들을 하루하루 보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삶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내게로 와라. 내가 그 무게를 내려줄게. 너희가 아픔을 당하고 있고 너희가 근심하고 있는 것 내게로 와. 내가 그거 내려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했을 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단어의 어떤 의미를 보면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들어가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관행입니다. 종교적인 관행, 그들이 종교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절대적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이다 보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때로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정말 잘 지킵니다. 그들은 정말 율법을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백성들은요, 부족한 모습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정죄를 받았을 때 그 안에 나에게 밀려오는 무엇이 있겠어요? 죄책감, 자책.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굉장히 눌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는 관행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부담감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다가오는 이런 압박감과 그 다음에 거기서 밀려오는 이러한 피로함, 영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지침들,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요,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그거 내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무거운 짐을 지었다라는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정말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무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신적으로 찾아오는 어떠한 압박감, 이러한 부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 주님은 무엇을 원하는 것 같습니까? 주님은요, 내게로 오라 라는 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로 오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면 되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했을 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누구나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로 오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린 주님께 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압박과 어려움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요, 주님께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오신 것처럼 이렇게 오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다 가볍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호세아서는 바로 이러한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담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는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혼인을 해라, 결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몸을 팔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손가락질하고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여인인데, 하나님은요,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극과 극 아닙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거룩이 바탕이 되어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명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걸 알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다고요. 그러니 선지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요, 호세아는 역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손가락질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었지만 조금은 위축되는 마음이, 또는 때로는 좀 신경 쓰이는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 하나의 큰 비유로 볼 수 있어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이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호세아와 결혼을 해가지고요, 3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3명의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고멜이라는 여인이 남편과 아이를 내비두고 놔두고는 표현 좀 죄송한데 아무튼 그렇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출을 합니다. 도망을 가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하면 다시 몸을 팔던 장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포기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가서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래서 호세아가 다시 가가지고요,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내가 나의 부인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값을 지불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인에게 그 포주라고 하는 그 주인에게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의 몸값을 지불을 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는 나지 말고 나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시 세상 속에 빠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드셨냐 하면 다시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굳은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굳은 결심을 갖고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 구속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 지도자들까지도요, 자기에게 맡겨진 목자들에게 여러분 목자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의 배를 채우는 데만 급급했어요. 그러니까 내 배를 채우는데 급급하니까 양들이 굶든 힘들어하든 목말라 하든 죽어가든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직접 그 양들의 목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호세아서의 선포입니다. 그동안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제는 직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너희들의 양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병든 자들은 싸매주고 헤매는 자들은 돌봐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고 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주겠다라는 거예요. 싸매주고 돌보아주고 안아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양들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결국은 멸망하게 돼요. 하나님의 큰 심판을 겪게 됩니다. 이들이 겪는 심판은 분명한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다 보니 그들이 결국은 그러한 심판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세아서는 그렇게 심판을 당하기 이전에, 너희가 심판을 받기 이전에 뭐라고 합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정한 회복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실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양들을 그냥 두고 그렇게 자기들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그 양들을 보며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하여 호소하게 하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 내가 싸매주고, 돌아오면 내가 돌보아주고, 돌아오면 내가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선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돌아선다라는 것은 가던 방향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뒤를 향하여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반대로 돌아서서 다시금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하던 나의 발걸음을 이제는 끝내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 관심을 갖던 거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의지하던 거 다 끝내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까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자라는 의미, 여러분은 여호와를 알기 위해 쫓아가자라는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이 알다,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을 때 이 안다라고 하는, 알아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야다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히브리어의 뜻이 어떠한 사물을 보았을 때 사물을 보면 이것이 무엇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대충 딱 보면 딱딱하다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냥 보는 것, 그리고 만져보는 것으로 이것을 알아갈 수 있는, 사물에 대해 의미를 알아가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야다라는 것은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더 깊이 알아가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잘 알지 못해요.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부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부부가 되어서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밥을 먹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깜짝 놀라고 밤을 잘 때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그런 모습 가운데 함께 할 때,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면서 서로 그렇게 함께 하면서 여러분 더 깊은 교제를 이루고 더 함께 하는 것, 그래서 결혼 전에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깊이를 알게 되면서 이제는 여기에서 더 용서하고 안아주고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부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의미가 그냥 하나님, 맞아, 난 하나님 알아,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럼 이렇게 하면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은혜를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참 사랑, 하나님의 참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힘써 안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향하여 나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돌아서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행위, 여러분 이러한 의미로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데, 하나님을 깊이 알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겉모습만 보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쉽게 나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우상을 부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겉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서고 여호와를 힘써 알아갈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그 안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말씀을 봅니다. 2절 말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 봉독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첫째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에는 우리가 살게 되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언제요? 여호와께 돌아섰을 때. 이미 우리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등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돌아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음 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에 서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억압에 눌려있는 그런 영혼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올 때 진정한 평강을 얻게 되고 신앙의 회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자신과 동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호세아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틀 후에 살리시며 3일 후에 일으킬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 거예요? 이제 곧이라는 거, 곧. 시간은 물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언제다, 내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서고 주님을 바르게 알아가기 위해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은요, 죽어있는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이 부분은 부활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서면 반드시 그와 함께 살 것,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앞에 살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산다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의 앞에 설 때에, 부활의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 기쁨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절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께 돌아서는 순간이에요. 2절, 그리고 3절에서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삶으로 비유한다면 지금 이것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아닙니다. 이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른 신앙생활을 이루어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가운데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 감사하세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나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악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영혼들이었어요. 죄의 유혹에 빠져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 억압, 죄책감에 빠져가지고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러한 영혼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완벽해야 된다라는 무게감, 잘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삶의 압박감,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무게감에 의해서 점점 지쳐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삶을 지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특수한 상황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많이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느껴지시나요? 저는 많이 느껴져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잘난 거 아니고요. 저도 똑같아요. 기도해야 될 상황에 더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그게 잘 안 돼요. 온라인 예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곳에서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이 혹시 우리의 믿음을 조금 누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회에 가야 되는데 교회 가지 못하는 건 아닐까? 어제 저녁에 한 밤 10시 반경에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못 오고 있는 청년인데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청년이 밤 10시 반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며칠 전에 제가 통화를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통화했을 때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오늘 이렇게 안 오면 목사님 저 교회에서 멀어질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떠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어떠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위축되어져요. 한때는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는 시간도 있었잖아요. 갑자기 코로나가 팍 퍼지면서 모든 화살들이 다 교회를 향했을 때 여러분 그때에도 나가서 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두렵고 교회 다니는 거 마치 죄인처럼 여겨지고 그러니 더욱더 교회 안 나오게 되고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시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더 우리의 영혼을 계속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일어서야 돼요. 주님께 여러분 돌아오세요. 주님께 돌아오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지금 우리 예배 이렇게 모이는 인원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 5월 초순에 7월 달이 되면 이 종교 행사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인원을 제한을 두는 것을 이제 제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대신에 이제 원아웃 제도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이제 벌금도 내고 이제 책임을 묻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엄포 아닌 엄포를 놓았죠. 그래도 인원의 제한은 두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7월이었거든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가 연장이 되었으니까 연장이 끝난 이후에 조금 어떠한 상황이 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면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겠지요. 우리가 옆에 우리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저희 교회 사진이 쭉 있잖아요. 있는데 2021년도에는 저희가 사진을 못 찍었어요. 사진을 게시를 못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2021년 넘어가서 2022년 사진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2021년도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코로나 이렇게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어쩌면 좋을까? 그러한들 사실 사진 찍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안 되면 2부에 오시는 거고, 안 되면 저녁 예배에 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새벽에 오셔서 한번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여러분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온라인 예배 어쩔 수 없이 상황 가운데에 드려야 되면 드려야죠. 그러나 너무 여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최대한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셨으면 좋겠어요. 매달려지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좀 매달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도가 안 되면 억지로라도 좀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세상에 고립된 것 같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러한 외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위를 둘러보면 내가 책임져야 될 수많은 무게들이 다 있어서 내가 정말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돌아서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으니,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압박감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어제까지의 나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잘했던 것 교만하지 마시고 잊어버리세요. 오늘부터 우리 열심히 주님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정말 주님을 잘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지 마시고 다시 무게감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분명히 일어서셔서 정말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다 사라져 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를 늘 보고 있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부르기만 하면, 주여 이 한마디를 하면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을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는 나의 피난처 예수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피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만 나아가면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십시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써주세요. 아멘. 큰 역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돌아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발걸음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